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렇게 오늘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눈도 오고 정말 크리스마스다운 그런 시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화려하지 않아서 정말 작은 동네에, 그것도 말이 누이는 그러한 장소에서 정말 고요한 그 밤에, 그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밤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작은 한 동네의 마구간에서 나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게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충분히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그저 우리는 노래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한날이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께 그저 그 영원의 한 점을 찍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저
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왕께 만세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께 만세 박수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차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바닥을 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이 시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소망 없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을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에 모든 감사의 전부를 담아서 아빠 아버지라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 성경, 매일 찬양,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지켜지게 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매일의 감사로 가득 채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2024년도 청지기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청지기들에게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과 열정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작은 목자로 부르심에 순종 그 하나로 시작한 목자의 자리에 주님이 참 목자 되어주셔서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의 작은 기도와 신음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히 찾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가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가슴 아픈 이 시대에 참 순종의 자리, 가정 예배가 각 가정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작은 교회, 언약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찬양하기 위해 성탄 찬양 예배로 준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기억하며 주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아픈 자, 마음이 상하여 연약한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 소식과 따뜻한 사랑의 섬김이 교회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성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옵소서. 추운 겨울 동안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늘 삶의 예배로 채워주셔서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몇 도죠? 예, 영하 10도. 네, 영하의 추위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다가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안 보이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영광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수요 예배 처음 오신 분? 네. 네, 우리 저 뒤쪽에 카메라 비춰주지 마세요. 네, 카메라 비춰주지 마시고 우리만 아는 걸로. 네, 우리 저 뒤쪽에 우리 예쁜 자매님들 오셨는데, 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이쁘다. 예.
얼굴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막 이런 얼굴 그런 거 아니죠? 예, 기쁨으로 온 거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유, 그 옆에 계신 엄마도 너무 이쁘고 너무 이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는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말 연시는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네, 연말 연시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시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성탄 찬양 예배. 오늘 우리 유미정 원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성탄 찬양 예배가 성탄절 아침에 11시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다른 때는 교회는 안 가도 내가 이럴 때는 꼭 교회 간다. 부활절, 성탄절. 내가 이 두 번은 내가 꼭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번 성탄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와주시고요. 특별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찬양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찬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온 세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1일 이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온 세대 예배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만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주무십니다. 예, 31일 밤에는 늦게까지 뭐 하지 않습니다. 빨리 주무시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31일에는 빨리 주무셔야 돼요. 아셨죠? 예,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늦게 잘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1월 1일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린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요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지난 2학기죠. 2학기 동안 우리 양육자들 그리고 또 양육자 반 동반자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더 정말 귀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간증이 뭐냐? 신임 서리 집사로 이번에 처음 세워진 우리 두 분께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두 분이 귀한 또 간증,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주희 집사님 이렇게 서 주셨는데 우리 용기 내서 나와 주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린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 김주희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기나긴 방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왔지만 설교 시간은 지루하고 졸리기만 한 시간이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서리 집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걱정부터 많이 앞섰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방황 후에 신앙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이 부족하고 이런 직분을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리 집사 교육을 통해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족한 제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가 샘솟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할 수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제게 이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리 집사 교육을 받으며 책을 읽고 묵상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된다면 과연 성경 속 스데반 집사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을 통해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제 힘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게 되었고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보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임 서리 집사로서 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교회의 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리 집사 직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또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님 공경 등 제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섬길 신령한 기회와 귀한 직분 주신 이 모든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호로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환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민주 집사님 간증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리 집사 직분 받게 된 이민주 집사입니다. 네, 훈련도 받고 직분을 주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리 집사가 되지만 아직도 직분이라는 것은 제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저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내가 서리 집사가 되면이라는 과제를 내주셨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전 같이 마음만 앞선 말들만 늘어놓고 또 직분 앞에 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번지르르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가장 늦게 내게 되었습니다. 네, 늘 말은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자라고 제가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던 제가 직분을 묵상할수록 정말 작은 자처럼 느껴집니다. 쉽게만 보이던 직분의 자리였습니다. 직분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중심이면 된다고 외쳤지만 실제로 직분을 앞에 두니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해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직분에 대한 묵상 끝에는 결국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한 자여도 때에 맞게 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되어 직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가져가는 걸음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온 삶에 매여 있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회이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의 일을 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리라 믿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미 오랫동안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갓 이제 신임 서리 집사가 된 분들의 저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님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정말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뜨겁게 아멘하는 우리 예은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27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27문을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자, 이건 이제 눈 감고도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시작. 네,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두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시작. 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 두 가지 지위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한 가지가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가 높아지심.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27문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자, 27문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백임원 목사님 통해서 이 27문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 낮아지심은 자, 이런 낮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잉태와 탄생으로서의 낮아지심, 그리고 삶으로서의 낮아지심, 그리고 죽음으로서의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낮아지심. 자, 이런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가장 완벽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 죽음 이후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이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으로서의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된 바로 그곳에서까지 낮아지심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죽음 이후에 주님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옥의 권세 아래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그 죽음 이후에 처참한 비참한 그런 자리까지 완전히 낮아지셨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8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백인범 목사님 제대로 가르쳤는지 말씀 전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낮아지심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어 정말 이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으로 그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28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까지 이 지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저주의 그 죽음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셔서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고 계셨다가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이 높아지심의 첫 번째 지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앙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뭡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죠.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타락을 배울 때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해야 그것이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제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잖아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안 본 분 없죠?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 보면은요, 거의 90%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순환, 고난, 패션에 맞췄어요.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만든 거거든요. 진짜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가톨릭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일부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이 교회들은요, 그 영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고난과 아픔과 그런 순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부인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에게 십자가는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될 완전한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은요, 완전한 육체로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로서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 창이 찔렸던 그 구멍이 나 있는 옆구리에 손을 대면서 완전한 그 몸, 예수님의 몸을 도마가 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이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숫자만 해도요 54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서의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완전한 몸으로서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왕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어떤 요즘에 나온 영화들 이렇게 보면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지옥의 저승사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산자들을 막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나쁜 짓 한 놈들 다 잡아가지고 막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막 고생시키고 그런 수많은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냐?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죽음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예배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 예배를 마치고 오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장례식 예배 시간에 꼭 우리 이렇게 좀 느린 찬양만 해야 됩니까? 우리 빠른 찬양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요. 되죠. 왜 안 됩니까?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가족들이 너무 슬픈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또 너무 막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장례식장이든 슬픈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완전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이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여러분, 어느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안식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그 달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 썬데이 이 날을 주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날입니다. 이날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어느 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요, 안식일로 지키는 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은요, 왜 사실이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그걸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증거는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어떻게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는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자 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뭐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날을 뭐 주일 예배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드려진 그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완전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예전에 안중근 의사가 썼던 그 아주 붓글씨로 쓴 아주 멋진 그런 그 액자, 이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수집가로부터 이제 옥션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16억인가 17억에 낙찰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걸 우리가 가져가야 돼, 이거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와야 돼 하면서 왜 달려듭니까? 예, 그게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필체를 보면서 안중근 의사의 그 열사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로 그 필체를 통해서 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바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는 안식 후 첫날에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지키고 온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높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높아지심, 그건 무엇이냐?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셔서 육체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시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의 몸은요, 땅에서 떠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쵸? 마치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인공위성 쌓아 올렸을 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기 점 보여.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점점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닐까? 아니요! 가시적으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가운데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오르셨으니까 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천국은 저 하늘에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온 땅 위는 물론 모든 자연의 법칙과 물질 위에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벤져스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벤져스들 보면 막 하늘을 확 날아다니고 막 토르는 그냥 확 이렇게 돌리다가 확 자기가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벤져스가 누구를 본딴 거냐면요, 예수님을 본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딴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인성으로 온 우주와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현상으로 영육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르셨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편에. 자, 이 우편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셨어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가시적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오른쪽,
자, 하나님, 왜 하필 또 하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닌 하나님의 오른쪽. 이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쪽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은 두 가지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왕권은 무엇이냐? 원수들을 정복하고 악한 무리를 완전히 짓밟는 왕권입니다. 이걸 권능의 왕권이라고 해요. 권능의 왕권. 그리고 또 하나의 왕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미치는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왕권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왕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왕권은요, 권능의 왕권과 은혜의 왕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권능의 왕권과 은혜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주의 교회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에 한번 설교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우리는 여전히 추악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옆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채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재판장이 이렇게 이제 이제 심판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정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옥!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칭의란 말이 원어에서 이 칭의가 어떤 것을 가져다가 칭의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옷을 덮어서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꼴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재판석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죄인이지만 그때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그 피로 말미암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옷을 그 죄인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옆에 예수님이 서서 뭐래요? 간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제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사오니 저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내가 의로워서 칭함을 받는 게 칭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정말 저주받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죄악덩어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더럽죠? 저는 왜 이렇게 죄악덩어리죠? 왜 이렇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추악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는데 다 돌멩이 떨어뜨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죄인과 하나님, 재판석에 앉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정말 이 마지막 완전한 그것은 어디에서 끝나게 되느냐? 재림입니다. 재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완전한 끝이에요. 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또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희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그 땅에 그렇게 오셨다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는요, 큰 능력과 영광 안에서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에 다 보여주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왕으로서 완전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짓밟고 있는,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우상과 이상한 종교들이 만들어지고요. 사이비 교주들이 막 백마 타고 나타나고 정말 미치겠어요.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면서 진짜 백마를 타고 막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모든 사탄의 권세와 계계와 술수와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그날에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날이 될 것이다. 완전히 물리치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예언과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과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왕으로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이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28문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그렇게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감성으로 그러면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외울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필체라서 한 100년 뒤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옥션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저거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린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로 낮아지심이었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이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권능의 왕으로, 그렇죠? 그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왕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왕으로 오세요? 은혜와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로 낮아지셨지만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드라마이자 영광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기 장난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오늘 내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여러분, 어린이집에는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이야, 나를 더 사랑하셔 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막 어느 때 보면은요 정말 저도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나와요. 정말 그 먹을 것 가지고 막 서로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만의 영역들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 문 밖에서 엄마 아빠가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님에게 달려가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아이에겐 부모님이 최고니까. 아무리 먹을 거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좋은 장난감 어린이집에 가득 한다 하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야 누구야,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니까.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엄마 아빠랑 바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에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고 천국 가려고요? 그것이 아니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좋은 곳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장 좋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주님을 안으며 기뻐하며 정말 찬송하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